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인생을 총괄하여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의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도 마무리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하시고 또 내일도 함께 묵상하실 이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그의 평생에 고백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는 공통적인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앞서서 함께 찬송한 그 찬송에도 나오듯이 요새, 방패, 반석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2번 이상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상황들을 인생 가운데에서 마주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젊어서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겼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심지어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쫓기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늘 간절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의 안전, 그리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새요, 방패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늘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라고 그의 인생을 이제 훑어보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함께 보실 말씀이 다윗이 어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윗의 그런 고백과 같은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위기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바로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들은 다윗이 목동으로서의 삶을 회고하면서 양들을 본인이 목동으로서 지켰던 그런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목자로서 나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많은 물에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죽음 혹은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 노아의 홍수 자체가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다윗도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여러 어려운 상황들, 그에게 실제로 홍수가 닥치진 않았지만 많은 물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과 같은 죽음과 혼돈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에게 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의 말씀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하늘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스스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 그가 많은 물이라고 표현한 대상이 누구냐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에게 원수들이 있었는데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적의 홍수, 많은 대적들의 홍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날까지 지켜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에 원수 지고 살지 마라.
저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특히 저희 할머니가 너 괜히 누구랑 원수 지면서 살지 마라. 나중에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원수 비슷하게 진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알고 느끼고 실제로 경험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범죄 심리학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수사 과정에서 먼저 큰 줄기로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면식범인지 비면식범인지. 그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는 사람이 한 살인 행위인지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이 한 것인가. 근데 면식범, 즉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여러 이유들을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돈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은 여자의 문제, 치정에 의한 살인인지 아니면 그 여타 다른 이유에서의 살인인지를 분석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대적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실제로 보았을 때에도 그는 주변에 원수투성이인 참 힘들고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그는 이방 민족 가운데에 많은 원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높이고 칭송하는 그런 용사가 바로 다윗이었고 훗날에 다윗 왕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의 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방 민족에게는 제일 껄끄러운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다르크를 아시죠? 여러분, 프랑스의 그 전쟁 영웅인 잔다르크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전쟁 영웅으로 칭송을 하지만 그 상대편이었던 영국에게는 마녀와 같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편에서는 늘 용사였고 제일 든든한 장수였지만 동시에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정말 가장 그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였을 뿐이었지만 다윗이 느끼기에는 내가 이 나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원수 투성이구나. 어디에 발 붙일 데도 없겠구나 생각하며 불안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의 동족들 안에서도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그 민족 안에서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원수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하신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 밧세바의 친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사울 왕가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시므이라는 인물이 끝까지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하였던 그런 장면처럼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존재로서 그가 왕이 되면서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나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공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늘 의지하고 필요로 하였던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19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정확히 어떤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앞서서 이 구절들이 그가 목동으로서의 경험들을 녹여낸 그런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큰 막대기를 의미하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에 해당하는 미스안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큰 막대기, 양을 위협에서 구하거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자들이 사용하는 그 막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를 짚어서 의지가 되고 영어로는 서포트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양을 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적들이 나에게 올지라도 내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넓은 안전한 벌판과 같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경험했던 그 일들을 정확히 녹여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넓은 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다윗과 같이 그것을 나의 삶에 녹여내서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개인의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고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17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에 있을 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의 현장에 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나에게 징계로 채찍질하시고 동시에 깨끗하여지려고 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완전한 자이시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고 무관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담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절차에는 그가 끝없이 죄를 범하였고 죄 가운데에 임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없는 징계하심으로 그를 올바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깨끗함을 논하기에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사실 죄악과
가까운 그런 인생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을 논하기에는 먼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죄 가운데에 책임을 지면서 나 하나님께 용서를 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깨끗함의 개념, 하나님의 깨끗함의 영역을 조금 넓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는 매우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셔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저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저는 완전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올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끝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채찍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적으로 타락하였을 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한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하였을 때에는 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갚으셨지만 다윗을 오늘날까지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채찍으로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훈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채찍과 또 징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34편 8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았던 사람인 줄로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맛보아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때에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작은 한 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도구로 오늘 하루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지만 올바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저희들이 잘못 가여서, 우리는 양과 같아서 잘못 들어설지라도 주님의 그 막대기로 우리를 쳐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